안녕하세요. 우리의 예측 불가능한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앞에 서게 됩니다. 번영의 순간에도 그리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길을 밝혀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의 통찰과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 우리 삶의 퍼즐을 풀어갈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퍼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과 마주합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그가 헛된 인생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유롭게 살다가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한 삶을 살면서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왜 악한 자는 번영하고 의로운 자는 고통받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거대한 퍼즐의 겉모습일 뿐이라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현상의 표면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7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감사해야 할 두 가지 거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가 주는 관점과 지혜가 가진 힘입니다. 먼저, 지혜는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을 선물합니다. 지혜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모든 힘든 일을 좋은 일로 바꿔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모든 상황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지혜는 우리가 번영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전도서 7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솔로몬은 말합니다. 좋은 재산이나 많은 유산을 갖는 것보다 지혜를 갖는 것이 더 낫다고 말입니다. 지혜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지혜와 부를 함께 가진 사람은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며 이 두 가지는 그를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지혜는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는 솔로몬이 잠언에서도 그리고 이곳 전도서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잠언 8장 35절에서 지혜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솔로몬에 따르면 지혜는 그것을 가진 자에게 안전한 피난처와 같으며 돈이 결코 줄 수 없는 더 큰 안정감의 원천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펼 수 없는 굽은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잡고 싶어하는 그 굽은 것은
바로 역경과 환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명한 신학자 월터 카이저는 이 구절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경이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감탄하며 그 결과를 잠잠히 기다리라. 인생의 대조적인 모습들, 즉 형통과 곤고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이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뢰와 의존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번영과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러나 역경과 인생의 굽은 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을 향한 그분의 광대하신 계획을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겪었던 고난을 통해서도 배움을 얻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기뻐하고 감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폭풍 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을 통과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덧붙여 말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 어차피 당신은 결코 그분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미래를 모르는 당신은 당신으로 살아가라. 인생의 퍼즐을 다루는 지혜. 그중 하나는 바로 뒤바뀐 보상의 퍼즐입니다. 의인은 그의 의로움 속에서 멸망하고 악인은 그의 악행 속에서 장수하는 모순. 우리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나는 비록 그분의 모든 행사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그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압니다. 동시에 그분은 전능하시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그분의 뜻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전도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오해받기 쉬운 구절 중 하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의로운 채하는 말의 퍼즐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솔로몬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적당한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아주 착하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평범함, 그 중간을 지향하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성인군자도 아니에요. 그냥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중간은 우리를 지옥으로 곧장 보낼 뿐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선하고 완전히 악해지지는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경고하는 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의로움, 즉 자기의입니다. 스스로 얼마나 선한지 자랑하고 다니지 말고 동시에 스스로 얼마나 겸손한지 과시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언급했듯 자기 눈에 지혜롭게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떠벌리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의롭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의로운 체하는 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20절에서 이 땅의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참된 의로움일 수 없습니다. 그는 위선자의 자기의와 교만한 자의 거짓된 지혜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 모두 파멸로 이어집니다. 자기의와 거짓된 겸손이라는 양극단의 함정을 피하는 길은 바로 가운데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다가올 때면 그 의로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일 정도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자기의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그렇다고 늘 자신을 깎아내리며 비하하지도 말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곁길로 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길을 걸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지혜가 주는 관점에 대해 감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지혜의 힘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질문에 답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관점을 주고 하나님의 섭리와 번영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인생의 수수께끼들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지혜 안에 내재된 힘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19절과 20절은 말합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너무나 경외하기에 다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는 인간의 죄성과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만 그의 경외와 경배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는 지혜로 강해지며 성읍의 10 통치자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가 고용하는 사람들, 즉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힘을 줍니다. 21절과 22절은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아느니라.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험담하는 것에 화를 낸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똑같은 일을 저지르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서 속상할 때 당신 역시 다른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혜는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난해한 문제들을 다루는 힘을 줍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 했지만 지혜는 여전히 멀리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해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을 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것은 우리를 미치게 만들 뿐이라고. 이 세상과 이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그분의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분의 방법은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처음 두 가지 안에서 살아가고 세 번째는 그분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우리가 피해야 할 함정들을 피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솔로몬은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적절한 관계의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죽음보다 더 쓴 것이 그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줄 같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지만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솔로몬 자신도 수많은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헛된 쾌락과 공허함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다른 곳의 풀이 더 푸르러 보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 당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서 의미와 행복,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누군가 만약 제가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떡하죠?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결혼했다면 당신은 올바른 사람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 관계를 존중하고 사탄이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당신을 유혹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쓰디쓴 대가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물론 이혼과 같은 어려운 시간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때 존재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관계에 대한 죽음과도 같은 깊은 슬픔 역시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온 사람들은 함께한 세월을 돌아보며 함께 발견하고 나누고 성장했던 모든 기쁨과 추억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집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이유로 또는 사소한 불만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그 소중한 것을 훔쳐가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가진 것은 너무나 특별하기에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구약의 지혜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읽을 때 저는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임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 직면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우리가 유한한 인간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삶의 분별자가 되어주십니다. 저에게 절대적인 지혜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지혜를 가졌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삶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은 제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실 것을 압니다. 그분은 제게 모든 진리를 한꺼번에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주실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만나처럼 매일 딱 필요한 만큼만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도서를 읽으며 제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 없이 태양 아래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S.O.N.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렇게 하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갈릴리 호숫가로 옮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군중들 속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반대자들과 맞서 싸우느라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군중이 너무 많아져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물가에서 조금 떨어져 배를 강단 삼아 사람들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하루의 사역 끝에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폭풍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해수면보다 약 200m나 낮은 분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을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산 정상의 차가운 공기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호수 위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만나면 순식간에 맹렬한 폭풍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 인생처럼 말입니다.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마태는 이 폭풍을 큰 지진을 의미하는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물 위에서 일어난 지진, 즉 오늘날의 쓰나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완벽한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완벽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폭풍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려운 시간, 갑작스러운 고난을 경험하게 허락하십니다. 폭풍은 언제나 불순종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반드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실지 모릅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곳에는 임재가 있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배에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리더이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잠들어 계십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외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신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까? 주님, 제가 처한 이 엉망진창인 상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게 닥친 문제들을 모르십니까? 제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주님, 어디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날 밤 갈릴리 호수 위에서 지치신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 계셨던 그분의 임재는 폭풍 속에서 평화를 불러왔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바람이 즉시 멈춘 것도 기적이지만 파도가 즉시 잠잠해진 것은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문제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잠들거나 휴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폭풍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그 폭풍을 허락하셨습니다. 폭풍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귀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유한함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깨닫게 하시고 폭풍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폭풍을 통해 더 나아질 것이며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우리가 재정적인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줍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몇 가지 단순하고도 강력한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모든 신뢰를 당신의 재산에 둔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신뢰를 당신이 쌓아온 것에 둔다면 결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뢰를 하나님께 둘 때 당신은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단 한 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선을 행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당신이 가진 것으로 주변의 누군가를 돕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아무리 당신의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당신이 아는 누군가는 당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주님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로 채우십시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당신의 영적인 컴퓨터에 진리를 입력하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넷째,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조차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섯째, 당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5절은 말합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것은 주님, 여기 제 삶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당신의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초조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기다림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케줄이 아닌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특정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 두려움은 증폭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폭풍 너머에서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실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기본적으로 선택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거나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해할 때 당신의 믿음은 조금씩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상치 못한 폭풍이 닥쳐왔을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폭풍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저희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선을 행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폭풍우를 만나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